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많은 유명한 비유들 중에 하나인 우리가 흔히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포함된 누가복음 15장에는 특별히 세 가지 비유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3절에서 7절의 잃은 양의 비유이고, 두 번째는 8절에서 10절의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인 11절에서 32절까지의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들은 내용은 다 다르지만 사실 같은 주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는 곧 이것들이 모두 잃어버린 것에 대한 주인의 안타까운 마음과 그것을 도로 찾았을 때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서로 다른 세 가지 비유를 이용해서 한 가지 주제, 아까 말씀드린 잃어버린 것에 대한 주인의 안타까운 마음, 또 그것을 도로 찾았을 때의 기쁨을 말씀하신 것을 생각한다면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했기 때문에 말씀을 세 번씩이나 반복하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잃어버린 것에 대한 주인의 안타까운 마음과 그것을 도로 찾았을 때의 기쁨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지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은 자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간절하신 뜻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며 또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이 아버지의 사랑을, 그 사랑을 증거하신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드렸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임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너희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고 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얼마나 크신 것인지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는 곧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또 우리를 어떠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하심을 어떻게 나타내셨는지를 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알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배경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배경이 15장, 오늘 본문 15장의 1절, 2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까 그들이 모이고 또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를 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또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세리와 죄인들은 상종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 나쁜 자들,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 그래서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이 사람들은 죄인이다, 낙인 찍힌 사람들이
사람들이 죄인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세리라는 존재들은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로마의 권력을 미끼로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착취한다라는 어떤 이미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로 낙인 찍혀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더욱이 이방인들의 더러운 돈을 만지며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유대인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죄인으로 취급해 일체의 교제를 금지하고 식탁에 같이 앉아 먹을 것을 나누는 일마저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이 모든 사람들이 잃어버린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들을 얼마나 온유하게 대하셨는지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다라는 말씀, 그 1절 말씀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양들이 그들의 목자를 기다려 또 둘러싸고 따라다니듯이 온 동네의 죄인들이, 기존 유대인들이 멀리하던 소외된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께 나와 주님을 에워싸고 앉아서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고 또 주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또 기뻐하는 가운데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정말 기뻐 보이는, 또 미소가 감도는 누구나 꿈꾸는 천국과 같은 모습일 수 있죠. 어느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고 행복한 유토피아를 보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를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를 보고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싫어하고 예수님을 비난하였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섬기라고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님의 온유한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대신에 그들을 더러운 죄인으로 정죄하고 배척하고 또 멀리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는커녕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가로막는 그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즉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과 그것을 도로 찾았을 때의 아버지의 기쁨을 오늘 비유 속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15장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그 배경이었습니다. 앞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아온 탕자의 비유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비유는 정확히는 주제를 따라가면 성경에, 오늘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그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이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비유로 아버지에게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말씀인데요. 이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 중에 둘째가 아버지께 와서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돌아올 몫을 먼저 내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돌아갈 분깃을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기의 몫을 받은 둘째 아들은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즐기면서 가져온 재산을 모두 탕진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고 맙니다. 거기에 더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게 되니까 끼니조차 채울 수 없는 그러한 궁핍한 상황이 되어버리지요.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지막 방편으로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했던 동물인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돼지가 먹을
정말 그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그 돼지가 먹을 쥐업 열매조차도 얻어먹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염치 없지만 아버지께 잘못을 빌고 앞으로 이제 나를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봐달라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반면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렸던 아버지는 달려나와서 아들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를 끌어안고 그 기쁨을 나누고자 잔치를 준비합니다. 이 광경을 보자 밭에 있었던, 그동안 열심히 아버지 곁에서 수고하고 일하였던 맏아들은 분을 참지 못하고 아버지께 불평을 토로하지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러한 맏아들을 달래주는 것으로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전체적인 스토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죠. 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주 하는 두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왜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에게 그가 원하는 대로 재산을 나누어 주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아들이 이렇게 된 것은, 아들이 이렇게까지 나갔다가 또 돌아오게 된 것, 이것은 일부 아버지의 탓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질문은 아들이 먼 나라에서 가서 거기서 만약에 이렇게 실패하지 않고 잘 살았다면, 성공하였다면, 더 많은 부귀를 누렸다라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물론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고 그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비유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들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 관계는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와는 조금은 다른 매우 독특한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우선 자유와 사랑의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즉, 아버지는 아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시며 또 완전한 사랑을 주십니다. 동시에 이 관계는 어떻게 보면 불가분의 연합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는 결코 생존할 수도 행복할 수도 없으며, 또 아버지는 그 아들을 도로 찾을 때까지 결코 쉴 수도 없고 평안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완전한 자유, 아들에게 허락한 이 완전한 자유와 또 아버지를 떠나서는 완전하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완전한 연합의 관계가 서로 모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자녀된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특징입니다. 이 자유로 인해 아버지는 아들을 붙잡아 둘 수 없으며, 또 이 연합으로 인하여서 아들은 결코 아버지를 떠나서는 성공할 수도 또 행복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자녀들 사이에서는 앞서 언급한 두 질문이 성립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 자녀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시면서 동시에 그 자녀와 완전히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는 늘 극진한 사랑으로 떠나간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나갔던 아들이 다시금 회개하는 것일 것입니다. 아들의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 말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5장 세 가지의 비유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죄인의 회개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거듭 강조하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또 10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32절에서도 회개하고 돌아온 동생을 싫어하는 맏아들을 붙들고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회개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언급드린 적이 있지만 누가복음 5장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땅 가운데 참된 의인, 온전한 의인은 없으니까 우리 모두를 부르러 오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사실 회개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단순히 그것을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적 저기가 그러니까요. 이것이 단어적으로만 보면 전혀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보다 정확히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면 회개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방탕한 생활로 모든 재물을 허비한 둘째 아들은 내가 이제 이렇게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러한 삶 살면 안 되겠다. 앞으로는 돈도 더 절약하고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지. 내가 이 땅에서 아버지 배척하고 나와서 이 땅에서 성공이 무엇인지를 내 열심히 살아가는 것으로 보여줄 거야. 무엇인가를 이루기 전에는 절대 내가 다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만 보면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는 것이 회개이죠. 그래서 성공을 이루었다면 회개에 성공했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에 따라서 나름 좋은 결과를 맺을 수도 있을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즉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에서 보면 아버지를 버리고 나와서 그곳에서 성공했다 한들 그것을 회개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회개는 아버지와 더욱 멀어지게 되어지는, 그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반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회개란 앞서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즉 나의 실패와 부끄러움과 자존심과 미련을 모두 뒤로 한 채 그것을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고 즉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가 사단의 거짓에 속아서 일어난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야기하는 이 회개는 예수님의 진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진리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시며 또 풍요로우시고 능력이 풍성하시며 영광스러우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라는 것이죠. 또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우리가 얼마나 궁핍하고 비참하며 또 두려운 삶을 살고 있는가 깨닫게 되는 것, 그것 역시도 진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회개, 곧 하나님께로 돌이켜가는 회개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돼지가 먹는 사료인 쥐염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비참한 상태가 된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그러한 풍족한 아버지가 계시다. 나는 여기서 근데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의지할 아버지가 계신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비참한 존재이구나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은 제 정신이 돌아와서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는 곧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비로소 자신의 그 낮고 낮은 모습을, 그 몰골을 제대로 보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자칫 오해하면 인간의 의지에 의하여 스스로 돌이킨 것처럼 보일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사실 구원론의 관점에서 보면 둘째 아들이 이렇게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은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진리라는 거울을 통해서 아버지를 떠나 비참해진 죄인으로서의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돌이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둘째 아들의 탄식에는 아버지의 풍요로움과 자신의 가난함으로 이러한 자신의 처지를 대조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자기 중심의 거짓된 마음에서 깨어나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아버지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기초가 되어집니다. 그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회개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예수님이야말로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분을 깨닫게 하는 빛을 비추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한 둘째 아들은 곧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달려갑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용납할 수 없었던 일을 당당히 요구했던 그였지만 이제는 그가 완전히 겸손해진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죠. 그는 아버지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제는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리우기 너무나도 부족한 자이다. 하지만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아직 멀리 보이는 그 아들을 금방 알아보고는 그를 측은히 여기고 달려가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일러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그의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겼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열어 동네 사람들을 모두 불러 함께 먹고 마시며 기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 옆에 앉혀놓고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24절 말씀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 이야기는 그 아버지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잘 드러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사실 부족한 것이 전혀 없죠. 아들 하나 잃었다 하더라도 생각해보면 물질적으로도 여전히 풍요하고, 또 심지어 그에게는 아버지를 벗어나지 않았던 또 다른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이 잃어버린 아들에게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변되는 아버지의 마음은 예수님의 앞선 두 가지 비유로부터 더 점진적으로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15장의 첫 번째 비유, 즉 잃은 양의 비유에서 양 100마리를 가진 목자가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머지 90아버지의 양들을 들에 두고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다니시는 분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90아버지의 양들을 들에 두시고 어디선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힘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를 보더라도 이번에는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자 등불을 켜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고자 집안 구석구석을 쓸어 찾아냅니다.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것인데 그것을 찾고자 엄청난 수고를 아끼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선 첫 번째 비유에서 100 중에 하나를 찾으시는 분, 두 번째 비유에서 10개 중에 하나를 찾으시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세 번째 비유로 자녀 2명 중에 한 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당연히 더 애가타게 찾지 않으시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아버지를 떠난 한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희생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행하신 이 사랑의 깊이를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첫째 아들은 동생의 귀환을 기뻐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는 동생을 가리켜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라고 저주하며 부릅니다. 동생이라고 부르지도 않죠. 그리고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이 해가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라고 아버지께 불평을 하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보다는 이미 믿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첫째 아들의 마음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첫째 아들이 자신과 같은 마음을 품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달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2절 말씀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다시 돌아왔기에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동생이 다시금 돌아온 것을 보며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첫째 아들은 그 몸은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언제나 그 아들과 아버지는 함께 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많은 시간 동안 아버지의 명을 어김없이 따르며 아버지를 섬겨왔지만 어떤 점에서 보면 그 역시도 그 마음만큼은 사실은 아버지를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아버지와 함께하면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자유롭게 누리지 못했으며 이미 함께함에 있어서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으며 동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께 순종하며 사는 것처럼 보였던 그 첫째 아들의 삶은 결국 아버지의 은혜 밖에 거하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면서 아버지가 죽으면 그것이 다 내 것이 될 것이라는 그 마음만을 갖고 노예처럼 정말 말 그대로 종처럼 일만 하며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 마음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첫째 아들 역시도 아버지와 상관없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종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왔던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돌아온 둘째 아들도 돌아올 때의 모습을 보면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올 때 자신은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리우는 것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즉 아들이라 불리우기 부끄러운 존재이니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봐달라고 다시 말해 이제는 다른 종들과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봐달라고 아버지께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너는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반대로 자신 스스로 종과 같은 삶을 살았던 첫째 아들이 불만을 표현했을 때에도 얘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라 라고 다독여 주십니다. 이미 그것 다 네 거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첫째 아들의 그 정신적으로든 둘째 아들의 그 육체적으로든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던 두 자녀 모두를 아버지는 너희 모두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하는 것은 그 모두가 죄인된 사람들인데 그 죄인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가에 대한 그 부분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자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로 알 때 종이 아닌 자녀로서 내 영혼의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마주하면서 이러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지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비유 속에서 등장하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모두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는 처음에 둘째 아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가 진리를 깨달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온 둘째 아들이 우리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후에 때로는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옆에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아무런 것도 얻는 게 없는 것 같고, 저기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더 축복받는 것 같느냐고 불평할 때도 있고, 또 그러한 사람을 시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지라고 말하면서도 그 안에서 풍성하게 즐거워하지 못하고 또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을 보일 때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속에 둘째 아들이 있고 또 첫째 아들의 모습이 모두 투영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모두 다 나의 자녀이니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고 나와 함께함을 즐거워하자고, 우리가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자고, 나와 함께 하는 이 기쁨을 자녀된 자로서 너희가 함께 누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회개하여 돌아온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고, 첫째 아들은 그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하였지만 아버지의 권유를 듣게 되는 장면으로 이 비유의 말씀은 마무리됩니다. 결국 첫째 아들이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여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그 역시도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자신 역시도 몸은 아버지와 같이 있었지만 마음은 떨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켰다라고 한다면 분명 잔치에 참여하고 기쁨을 누렸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아버지의 것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금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시는 충만한 은혜 속에서 네가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라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자녀로서, 종이 아니라 자녀로서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